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속에서 은혜로 지내게 하시고, 주말 아침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주님 앞에 얼굴빛을 구하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말씀을 구하며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이 아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드리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18장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로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이어서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제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땅으로 내려올 때 백성들 그 진영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을 확인한 결과 아론과 그 남은 백성들이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그 앞에서 뛰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진심은 아니셨죠. 그만큼 우상을 싫어하신다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다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신들 10가지 신을 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신이 아니고 헛개비와 같은 것들인데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질투하기까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 그렇게 금붙이로 만든 금송아지나 목상이나 또는 금속으로 만든 어떤 신상, 그것을 우상이라고 한정 짓지 않습니다. 우상은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만큼 믿음직해 보이는, 믿을만해 보이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사울에게는 권력이 우상이었습니다. 원래 사울은 그 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비뽑기 했을 때, 그가 뽑혔을 때 그는 짐 사이에 숨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권력을 맛보고 권력을 경험하면서 권력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된 것으로 보이는 다윗을 그렇게 위험스럽게 생각했고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대신에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다 우상인데요. 우상 숭배에는 중독 증세가 있습니다. 쉽게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술이든 담배든 마약이든 또는 도박이든 이렇게 좀 도덕적이지 않은 이제 그런 것들도 중독 증세가 있지만 게임이나 또는 요즘 현대사회에서 하나님 외에 그렇게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애 또는 우정, 사람, 그 모든 것들이 취미생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운동도 중독 증세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이 붙드는 것, 그것이 다 중독 증세를 보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또 추격해 왔습니다. 장수도 똑같아요. 10광야로 또 다윗을 추격해서 들어옵니다. 동원한 군사도 3,000명으로 똑같습니다.
사실 이전에 사울이 10광야에서 다윗에게 죽을 뻔했는데 다윗이 살려준 적이 있잖아요.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24장 20절 21절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요나단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안다. 네가 왕이 될 것을 아버지도 안다. 그랬거든요. 정말 사울이 알아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촛대를 다윗에게 옮겼다는 것을 사울이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살렸을 때 사울이 다윗이랑 같이 함께 펑펑 웁니다. 엉엉 울어요. 다윗을 싫어하지 않거든요. 사실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다윗처럼 용맹하고 다윗처럼 충성된 장수가 없거든요. 다윗이 마음에 들었는데 사울에게 권력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중독 증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10광야로 또 똑같은 모습으로 다윗을 추격해 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후회는 해요. 후회는 하는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안다면, 그렇다면 사울이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다. 여러분, 그것이 사울 안에 있는 우상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 우상에게 점령당해 있는 사울의 자아가 죽는 겁니다. 자아가 죽으면 그러면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사시는 거죠. 그런데 이 중독 증세는 정말 지독합니다. 끊어버려야지, 벗어나야지 아무리 해도요 안 돼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나쁘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안 됩니다. 어떻게만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권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로 온전히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왕과 그 부하들이 똑같습니다. 다윗을 잡겠다고 이제 그 진영을 갖추고 거기서 사울과 함께 다 잡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몰래 숨어 들어와도 아무도 모릅니다. 사울의 옆에 창과 물통 이런 걸 집어가도 모릅니다. 다 잡니다. 그 영적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건데요. 왜 이렇게 영적 상태가 어둡고 그리고 영적 상태가 이렇게 캄캄할까? 잠들어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숫자를 믿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한 6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부녀자들도 있으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정예 부대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5배가 많은 사람이, 그것도 무장한 군사들이 다윗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숫자를 믿고 자는 겁니다. 안심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감히 여기 진영으로 들어오겠는가, 감히 저들이 자기들을 공격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딜레마입니다. 우리도 숫자가 좀 늘어나면 금방 그 숫자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통장에 잔고가 좀 늘어나면, 또 나와 마음 맞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러면 어느새 그거 의지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의 약함이죠. 영적 상태가 어두워지는 것, 영이 잠드는 것,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똑같은 일을 당하잖아요. 똑같이 10광야에서 똑같이 3,000명의 군사가 사울과 함께 자기를 죽이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동굴 속에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대담하게도 사울의 진영에 몰래 잠입해 들어옵니다. 참 대담하죠. 다윗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 그들과의 관계가 있었던 이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25장에 그것을 통해서 또 다윗이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예비해 두시고 자기가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장 32절이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34절에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에 깊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잘못된 판단을 했죠. 대가를 받겠다고 젠틀하게 나발에게 자기 소년들을 보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죠. 대가를 얻겠다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요. 그런 잘못된 것도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것이 실제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사실 나발과 다윗 사이에서 다윗이 했어야 할 처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울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다윗과 나발 사이에서도 적용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둘 사이의 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나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신앙인들은 실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냥 명상을 하고 뭔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간증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간증을 막 높이 장려하고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니까요. 근데 간증거리가 많아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런 것을 통해서 성장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다는 걸 정말 믿어요. 그래서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이제 훔쳐서 나오죠. 목적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일 마음이 없다. 사울과 다윗 사이의 재판관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기가 재판하고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가 판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시편에서도 그렇고 잠언에서도 그렇고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악인들에게 복수하고 악인들에게 보복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복수, 보복, 갚음 하나님이 하신다 그겁니다. 내가 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망도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그럽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인 것처럼 하실 수 없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하죠. 아비새가 이제 다윗과 함께 따라 들어갔다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사울만 사실 죽이면 그러면 다윗은 자유롭게 되고 또 왕도 될 거라는 생각을 아비새는 합니다. 그래서 한 방에 창으로 사울을 죽이겠다 그럽니다. 그때 다윗이 그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지 말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굽니까? 목사인가요? 장로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 예언자, 왕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적, 예언자적, 왕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그리스도께서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분께서 내 안에 내 생명으로 오셨다.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서로를 치고 서로서로를 비판하고 서로서로를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잘못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서둘러서 심판하고 판결하고 판단하고 멈추어야 합니다. 다윗의 믿음이 참 놀랍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요. 똑같이 대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말씀을 진리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 고백이 너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2번, 3번, 10번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겁니다. 내가 한번 살려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 일을 통해서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죽을 날이 오게 하시든지 전장터에서 죽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내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르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그겁니다. 다윗은 정말 회개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 지난번에 이랬는데 왜 또 이래? 여러분, 그렇더라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이루시는 것을 보고 찬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주일에 나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나 자신에 대해서나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의 지체들에 대해서나 내가 재판장 되지 않고 내가 판단자 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복된 주일에 하나님 예배할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예배를 돕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이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